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남상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로 이 열린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음 가져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와 표적 행함으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시면 그때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싶겠습니까?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순종하며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지사가 순종함으로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봤던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빌립이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맡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런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도해 줄 빌립을 보내주셨고 그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 어떤 분은 주일 성수, 어떤 분은 11조, 어떤 분은 봉사, 또 어떤 분은 기도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요, 그냥 눈으로만 본다고,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와 비사로 감추어 두셨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성경은 깨닫기 힘든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도해줄, 말씀을 깨우쳐줄 사람을 보내주었을 때 세상에 권세나 권력이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을 청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실까요? 오늘날 신앙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는 신앙인들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한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오늘날 신앙 세계에서 많지 않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반드시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신앙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도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는다면 나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어떻게 찾고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깨닫도록 지도해주는 자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없음.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천국 비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감춰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서를 볼 때도 이사야의 삶이 이랬구나, 예레미야 삶이 이랬었구나, 내 삶에 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숨겨진 예수님, 이 예레미야서에 숨겨진 예수님,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까지 너무 많은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지서에 숨겨진
예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성경은 그냥 역사서나 교훈서가 아니라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해야지, 아니면 우리는 껍데기 같은 신앙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신앙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성경을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맞춰야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같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그냥 시적인 아름다운 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고 이 예수님에 관한 엄청난 비밀들이 감춰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16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을 한편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로마 군병들이 개들을 데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시편 22편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개들이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속에 나오는 개들은, 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그 개들은 진짜 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족을 찔리신 예수님을 보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분명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집에서 기르는 뽀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동안 열린 예배 말씀을 들어온 분이라면 짐승은 육적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비유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5절을 보시면 개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어머 강사님, 우리 멍멍이는 왜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멍멍이는 우리가 진짜 육적인 멍멍이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끼리도 우리가 화가 나면 서로 욕을 할 때도 있죠. 네가 멍멍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 또한 진짜 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몰각한 목자를 개들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자기들의 밥줄이나 걱정하고 자기들의 성도들이 혹시나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러 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이라며 핍박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 목자들을 성경은 개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들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다음에 차차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이 비유로, 비사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 27권의 내용을 내가 정말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열린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고 궁금해하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할까?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성경 말씀을 궁금해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사랑의 기억처럼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두근두근.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신앙인이라면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성경을 알고자 할 때 이 성경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있어지는 모든 열린 예배 시간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린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올려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어 참 진리의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어 참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